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역사사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언약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모여싸우니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교회화되게 하시고 현장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의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1부 예배에서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가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다르죠. 공산주의는 거의 1인 어떤 이름은 참 아름다워요. 공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독재. 그래서 이제 1인 체제 속에서의 강한 이런 이제 정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보면은 같은 나라인데도 전혀 체제가 다르죠. 우리는 대통령은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은 안 해요. 대통령 해라. 애비가. 그거 반대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구속시키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아들이 김정일에게. 또 김정일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깝거든. 완전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너 대통령 해라. 그래서 또 아들에게.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완전 백성들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신본주의입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이 복음 공동체요. 복음 공동체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 영적 고아가 돼서 어둠의 길을 방황하면서 일평생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 사단에 사로잡혀서 평생 고통받다가 가야 돼. 어디 가냐? 사탄을, 마귀를 가두는 지옥 가야 돼. 죄 용서 받지 못한 가야죠.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이건 온 백성이 맺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사는 길이 있다. 그거 얼마나 빈 뉴스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한 공동체요, 신본주의요. 그래서 복음 중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동서가 없어요. 남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상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되면은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김정은이 속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죄를 범죄하고 있지,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자 나는 지금까지 잘못했다, 남북 통일한다, 무조건 항복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사람을 바꿔놔버려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모든 걸 바꿔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복음 집어넣어야 돼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어릴 때 들어가면서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뭐냐? 복음을 중심한 공동체다. 아멘? 복음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여기서 민주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갖고 막, 목소리를 내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공동체예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아니요. 100명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는 왜 순교했어요?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요. 손양훈 목사는 왜 순교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신사 앞에 절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요, 이거요, 기도 공동체요. 교회에서의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해요. 계시록 8장 4절 8절.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로 확인된다면 얼마나 예배가 진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진지하겠습니까? 졸고 앉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경연이의 기도를 딱 천사가 옆에서 바구니에 담고 있다. 그럼 경연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공동체예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는 전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 속에는 하나님의 종합적 축복이 들어야 돼요. 교회가 뭐냐? 전도 공동체예요. 어떤 조직을 가지고도요, 이 땅에 사탄의 조직을 부술 수 있는,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어마어마한 러시아, 중국,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지. 미국이 여러분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하는데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100개를 만들어도 사탄의 조직을,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흑암 문화 속에 잡혀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조직을 다 합쳐도 교회만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조직을 다 합쳐도 세상을 못 구해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살려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가져야 돼요. 교회가 뭐냐? 복음을 중심한 복음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가 뭐냐? 기도하는 공동체다. 교회가 뭐냐?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 교회가 뭔가를 알고 나면요. 야, 이 교회. 찬송가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6일 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교회당도 좀 규모도 갖추고 이제는 하나의 큰 3,000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위하여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 뭐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교회당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담고 이 구원받을 성도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바꿔갈 그 걸음마 단계예요. 이제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복음 공동체다. 교회가 뭐라고요? 기도 공동체다. 기도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알면 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 그냥 용해돼 버려. 어떤 조직,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이론도 교회 들어오면 다 용해돼서 복음으로 하나 돼버려요. 그게 진정한 교회 것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스워 보이죠? 조그만 교회. 여러분 시골에 조그만 교회당 보세요. 우스워 보이죠? 아니요. 그 마을의 흑암을 다 꺾고요. 그 마을 전체를 살려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필리포 교회가 참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뭔가 시기와 질투와 이 속에서 이 복음이 이 교회가 균열이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내용이요. 그럼 우리 참다운 교회가 복음을 중심한 공동체, 기도 중심한 공동체, 전도 중심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다운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참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어디 저기. 그러면 안 돼요. 참다운 교회. 여러분 참다운 교회 장로님들, 장로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장립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전도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경연, 맞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강아지도 자기 뭐 이렇게 주인 배경 다 믿고 막 그냥 의시되는데, 끓이면 한 그릇밖에 안 될 보신탕도. 그러는데, 우린 누굽니까? 공동체. 아셔야 돼, 공동체.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균열이 온 거야, 이게. 사단이 딱 겨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교회를 분열시키자. 그게 뭐냐? 그게 오늘의 내용이야. 그래서, 제자와 그릇입니다. 제자와 그릇. 이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자가 중요한데 뭘 넘어서? 서론을 넘어서 가서. 서론을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좀 잘 관리해야지. 그래서 이 마이크 다 나가버렸잖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뭘 못 넘어서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이걸 못 넘어서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두개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굽니까? 이 갈등, 중직자들 속에서의 갈등이 딱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요, 당연히 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 보이지 않게 딱 이제 이 균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주로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뭐 히브리파, 헬라파 해갖고 또 문제가 많잖아요. 사도들이 딱 기도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전문 사역으로 돌아선 거예요. 갈등.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 올 수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넘어설 게 뭐냐면 손익을 넘어서야 된다. 손해 나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나고 이익이 될 때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손해가 나면 큰일 나죠.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이익이 된다. 어떤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에 많이 참여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약간 배제되니까 여기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제 갈등이 왔단 말이죠. 우린 이 두 가지 문제 갈등 넘어서야 돼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을 못 넘었으면 절대 여러분 큰 응답을 못 받아요. 학교에 맞잖아요. 친구들끼리. 이게 못 넘어서 이게. 그리고 손익,
문제 앞에 항상 사람이 이 손해내고 이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나 안 일어날 때나 항상 뭡니까? 겸손과.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겸손해라. 그리고 겸손함으로 서로 뭐하라? 섬기라. 서로 섬기라.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라. 이게 교회입니다. 절대 갈등 넘어서라. 손익을 넘어서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섬겨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섬기는 것이요. 지옥은 어떤 것?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태우 장로님. 세상은 어때요? 크게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도 나기도 하고요. 따라합시다. 서론을 넘어서라.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서론을 넘어서라. 우리 인생의 서론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사단이 또 가지고 놀아, 이걸. 거기 또 같이 어울려. 잘 놀아. 그러니까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주와 부를 분별해라. 분별해라. 뭘 분별합니까? 주와 부를 분별해라. 일을 할 때도 내가 할 일을 분별해라. 내가 할 일을 분별해라. 주로 할 일과 내가 주로 할 일과 부로 할 일이 뭐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이 정말 뭘까? 이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뭘까? 가정주부의 사명은 뭡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원래 가정 살림살이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원래 사명이에요. 옛날에 여자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해서 남자가 돈을 벌어오면은 여자는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여자가 살림살이도 안 하고 아이도 안 키우고 바깥으로 돌아다닌다. 맨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살림살이 안 해. 남자가 너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아이들 밥 먹여야 되고. 그럼 그건 위치를 떠난 거야. 그것은. 타락이 뭐냐?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열차가 레일을 달려야 되는데 열차가 신난다고 공중을 떠다닌다.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버스가 바다 구경하고 싶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 뭐냐? 타락. 위치를 또 벗어나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정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주로 할 일이 뭐냐? 내가 부로 할 일이 뭐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내 남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아내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 직장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뭐냐?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로 할 일과 부로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할 일이 뭐냐? 장립집사님은 장립집사님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분별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게 막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할 일을 알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뭡니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가 이렇게 한국 교계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교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뭔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안 와요. 주로 목회 안 되는 사람들. 주로 실패한 사람. 눈이 열렸어요. 이쪽은 또 눈이 탁 열려가지고 이게 눈이 딸리 열린 거 따로. 저는 목회자의 가장 기본은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 사랑한다면 내 양 먹여라. 이게 목회자로 생각해요. 저도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과연 내가 왜 여기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많은 걸 봐요. 많은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정말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게 잘못 이게 지금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식으로 둘이 중요한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갈등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시기와 질투와 거기에 뭐 허영과 다툼과 막 이런 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 참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양보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정말 한다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여러분, 내가 주로 이제는 부가 아닙니다. 내가 주로 할 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 이 전문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 강장로님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제대로 해. 그런 분들은요. 직장에 성공해요. 반드시 인정받아요. 사업을 해도 성공하죠.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공 못 하죠. 늘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치이고. 또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할 일과 이 주와 부를 분별하고 정말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는다. 유일성을 갖는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 진짜 잘해. 그 사람 월급 막 올라가요.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요. 삼성에서 현대에서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말이야. 이게 뭐 주가 뭔지 부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뭐가 중요한지 분별을 못해요. 내가 정말로 전문성이 없어.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직장에서 사용하겠습니까? 누가 연봉을 올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우리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전문성 있는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중직자가 돼야 돼요. 유일성을 가진 중직자가 되라. 아멘. 자, 앞으로 세상은요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뭡니까 올수 뭐 막 이랬잖아. 그거 잘하는 거였어요.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올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잘하면 나보고 그건 수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요. 보니까 그래. 그래도 기분 좋게 해주자.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지. 실력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정말 전문성과 유일성. 이게 있다라면요. 그래서 21세기는 전문화 시대예요. 모든 걸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 분업화, 전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던져도 제대로 던졌어요. 그죠? 요셉은 쌀장사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첨다운 교회는 정말 전문성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서론을 넘어서 주와 부를 분별했다면 이제 더불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라.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함께 가라. 더불어 가라. 함께 하라. 자, 성경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죠? 한 마음.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서론을 넘어서 주와 부를 분별하고 이제는 뭐해라? 함께 가라. 한 마음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주와 부가 결정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죠. 자,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능력이다. 책이 있더라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함께 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크게 능력이다. 혼자는 잘났어요. 살질 못해. 그래서 늘 이혼해요. 늘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함께 살지 못해. 혼자는 덜 무인도에서 혼자는 잘 살아. 근데 이게 공동체 속에들은 뭐 직장 생활을 못해. 사회 생활을 안 돼. 조직 생활이 안 돼. 공동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론을 넘어선 사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서론을 넘어서 주와 부를 분별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다. 능력 중에 능력이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함께 하려면 뭐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죠.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요셉이 이걸 안 거야. 서로를 넘어선 사람. 그리고 그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와 부가 먼저 알아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이 보디발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일은 뭐냐? 이 감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올 그 축복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애굽의 총리가 딱 됐을 때 그는 갈등을 넘어섰어요. 생각 같으면 막 능지처참 목숨도 다 잘라버려요. 형제들 다 죽이고 보디발 부인 끌어내갖고 네가 언제 네 손목 잡았어? 근데 요셉은 이런 갈등을 다 넘어서 버렸다니까 이게 있었어요. 교회가 뭐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를 넘어서 주와 부를 분별해서 그는 오직 할 일이 뭔가 나머지 다 양보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했어요.
함께, 형제들과 함께 했어요. 그죠? 모든 자를 배려했어요. 형제를 배려하고 보디발 부인을 배려하고 간수장을 배려하고 다 배려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태인들에겐 유태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복음이 있는 자에겐 복음 있는 사람같이, 복음이 없는 자는 복음 없는 자같이, 가난한 자들에겐 가난한 자같이, 있는 자에 있는 자같이, 배운 자에겐 배운 자같이, 무식한 자엔 무식한 자와 같이 함께 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는 인간들이 있으면 좀 없는 사람들 무시하려고 하죠. 그죠? 좀 나이 있다 그러니까 있다.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조금 배운 사람들이 좀 뭡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려고 하죠. 진짜 있는 사람, 진짜 배운 사람은 안 그래요. 겸손해요. 진짜 겸손해요. 이 바울은 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벌써 큰 제자의 그릇이야,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도 세 번째, 이러면서도 뭡니까? 함께 가면서도 협력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협력해라. 오늘 성경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응? 오늘 2절에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으로 또한 각 다른 사람을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조직 속에서는 완전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주관도 있지만 객관성이 있어요. 연합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관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연합성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죠.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장이 최고야. 그 사람은 왕따 당해요. 이렇게 조직 생활에 보면 참 그런 걸 볼 수 있어. 오직 자기가 잘났어. 내가 볼 때 안 났는데. 안 났는데. 내가 볼 때 별론데 지 혼자 잘났어. 어떤 사람 자기 주관이 없어요. 막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도 그러냐. 자기 주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연합이 안 돼. 연합이. 협력이 안 돼요. 그래 이런 부분이 참 그렇구나.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협력해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협력해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결론적으로. 서론을 넘어서라. 정말 제자라면 서론을 넘어서 이제는 주와 부를 분별하고 이제 함께 하면서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낮추실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중직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도와줘라. 아멘.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을 뭘 준비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뭡니까? 주일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서론을 넘어서 본론. 우리의 본론은 뭡니까? 참 제자예요. 그죠?
자, 제자를 세워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요, 세계복음만. 이게 결론이요. 우리의 서론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본론 속에서 제자를 세워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향하여 오늘도 새롭게 출발합시다. 오늘도 새롭게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정말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이제는 서론을 넘어서 주와 부를 분별하고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오직 유일성 전문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천 제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은 날까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